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28쪽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서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으로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에게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수바림까지 쫓아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큰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리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가정, 직장 그리고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요 강연자로 유명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참으로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많은 복음의 사역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신뢰를 받는,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맥도날드 목사님이 어느 한순간에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 실수로 인해서 깨달았을 때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마치 아름다운 꽃병이 그 든든한 콘크리트 바닥에 꽉 던져서 다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그런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전혀 이제 제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이 맥도날드 목사님에게 스쳐가는 두 개의 영상이 있었어요. 하나의 영상은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의 장면입니다. 이것은 1920년대에 엘리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화를 그 내용으로 한 내용입니다. 이 엘리 리들이라는 사람은 육상 선수였어요. 이제 출발선에서 골인점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게 될 때 그만 서로 선두로 나서려고 밀치고 하다가 그만 이 엘리 리들은 트랙에 쓰러져 넘어지고 말게 되어집니다. 그때 영화는 앞서서 멀리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 절망스러운 엘리 리드의 얼굴을 크로즈업해서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엘리 리드는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달려서 마침내 결승선에 1등으로 골인해서 우승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84년도 LA 올림픽에서 여자 육상 선수가 똑같이 트럭에서 이제 다름질을 하게 되어질 때 어느 중요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서로 이제는 선두에 나가려고 하다가 그만 다른 선수에 밀려서 또 그 여자 선수가 트랙에 쓰러지고 말게 되어집니다. TV 중계의 카메라가 이 여자의 얼굴을 비춰줍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하고 그는 거기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말한 상황입니다. 이 두 장면에서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 순간 자기 자신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도 여기 주저앉아서 그대로 절망할 것인지 다시 일어설 것인지. 그리고 그는 엘리 리들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 다시 일어나서 재기에 성공하고 더 훌륭하고 더 유명하신 그런 영적인 거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 인생 경주장에 넘어져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찌 보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여기 맥도날드 목사님이 떠올렸던 두 사람 같이 트랙에서 경주 자리에서 튕겨져 나가서 일어서야 할 것인지 주저할 것인지 고민하는 분이 혹여 있을지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가만히 주목해 보세요. 그는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패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단강도 육지처럼 건너던 사람이고 큰 가나안 철성이었던 여리고 성도 손 하나 까딱 하지 아니하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한 그런 사람이에요. 자, 승리의 축배를 드는 대신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티끌과 재를 무릅쓰고 절망 중에 울고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조그만 아이성 전투. 백성이 다 갈 것 없이 그저 2-3천 명만 가면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크게 패퇴하게 된 거예요. 백성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그 마음은 물같이 녹아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전진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하는 길만이 그들이 살 길입니다. 되돌아갈 길도 없는 거예요. 이제 승리로 앞으로 나가야 할 저들이 그만 조그만 성 아이성 앞에서 크게 패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저들의 절망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하나님 교회 앞에서 통곡하면서 온종일 엎드려져 있게 되어집니다. 어쩔 방법이 없어요. 다시 일어설 그런 용기도 없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게 되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가나안 전체의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는 재기에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어떻게 여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고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첫째는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7절을 보세요. 이르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해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봅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단어야말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슬프다고 고백하는 이 여호수아의 탄식이야말로 그가 얼마나 깊은 절망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절대정의 상황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도 해보았겠습니다마는 여호수아는 그 문제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자기의 옷을 찢고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정말 문제의 해결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걸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비유 가운데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제 나가 사랑방탕하다 다 하고 이제 빈털터리가 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허랑방탕했다는 이 말이 그냥 술집에 가서 술이나 먹고 이제 뭐 낭비해서 다 없앴다는 그런 의미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 나름대로 자기가 자기 삶을 한번 개척해 보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좀 더 발전하고 성공적인 일을 위해서 그 돈을 투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망했다는 거예요. 그는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해 봅니다. 남의 집에 가서 일도 해보고 돼지가 먹어야 하는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까지 이제 다시 일어서려고 애를 썼지만은 재기에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그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어지고
재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도 그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100가지 약이 무효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러니 네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그 질병과 고통과 그 절망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벽 앞에 섰다고 했어요. 아니 누워진 채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하고 통곡하니라. 자신의 병, 문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계속되어지는 열왕기하 20장 5절 중반절에서 보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 더 할 것이며 내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병 고침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받게 되어지고 나라가 풍전 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있는 그런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고 그 성 보호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는 복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절망의 자리에서 끝났다라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문제는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제재소 직원이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책상 위에 해고 통보서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왜 해고했는지를 전혀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한순간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우라가 오르겠어요. 그 직장과 자기 상사에 대한 그 분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당장이라도 옆에다 큰 제재소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똘딱 망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자기에는 그 많은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다시 직장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많이 노력했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냥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돈도 다 떨어지고 지친 채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더 이상 어쩔 방법이 없어. 그때 아내가 이 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아직도 해보지 아니한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안 해본 일이 어디 있느냐고. 다 해봤지만은 안 돼. 그래, 한 가지가 뭐요? 그건 당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일이요. 그 얘기가 이번에는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래, 맞소. 내가 다른 일은 다 해봤지만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잖아. 이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아내와 함께 직장의 문제 그리고 장래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상한 건 기도하면서요, 그렇게 과거 직장에 대한 원망, 분한 마음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지 모르게 자기 마음에 자신감이 터오르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할 때에 자기가 여러 달 동안 여기저기 헤매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밖에서 노숙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이 건축업에 손을 댔어요. 자기 집을 다 정리해가지고 건축했는데 그게 점점 잘 돼가지고 큰 호텔을 짓게 됐어요. 그게 미국에 가면 유명한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그런 호텔의 창업주가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안 됐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축복의 문을 열어주고 오늘 찬양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만이 살 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그 하나님께 맡기겠느냐. 그 어리석은 짓이 아니냐. 아닙니다.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그래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패의 원인을 찾아낸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통곡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왜 실패를 하게 되어졌는지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1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자기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실패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21절을 보세요.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서 신할상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든나이다.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신할산 외투가 너무 아름답고 은 2,0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 중에 그것을 보고 탐을 낸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걸 슬그머니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훗날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어요? 가나안 첫성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정복하고 점령한 후에 탈취물 하나도 갖지 말고 전부 다 불태워 없애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어진 거예요. 왜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얻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을 해야 할 것을 저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껏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럴 때에 축복해 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첫성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취하지 말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탐내요. 이 탐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은 탐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 있는 곳에 언제나 죄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작은 욕심이 그게 죄가 되고 죄는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 죄 때문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탐심이 있는 곳에 죄가 있게 된 거예요. 전등하나 여기 성스러운 전쟁 중에 무력을 가진다고 하는 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업가가 탐심을 부리게 되면 그 기업은 부실기업이 되는 거예요. 정치가가 탐심을 갖게 되어지면 여기 부패한 정치가 되어지고, 교육자가 탐심을 부리게 되어지면 교육계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탐심 있는 곳에 무서운 죄의 함정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실패의 원인이 숨겨진 죄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숨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실패를 갖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 아간이 저지른 죄는 인간 편에서 볼 때에 완전한 범행이었습니다. 보세요. 남의 물건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전투하는 가운데에 다 불태워 없애리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아무도 모르게 그 슬쩍 자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땅속에 묻어놓았으니 누가 땅을 파보기 전에는, 또 설사 땅을 파보아도 아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숨겼다, 그렇게 하지 누가 아간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숨은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야 만다는 사실이에요. 이 숨은 죄가 고발하는 거예요. 아간이 한 일 누구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간은 내가 한 것은 누구도 모른다, 완전 범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를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아간이 숨겨놓은 이 옷 한 벌, 금덩이가 결국은 아간의 죄를 고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실패로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숨겨진 죄를 그대로 묵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간이 지은 죄, 하나님만 아는 죄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숨겨진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심해서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이 아간의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죄였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수행하는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방편으로 삼으셔서 가나안 땅의 칠족속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그저 순종해서 순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전쟁을 강도의 행위로 더럽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실패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환경을 생각합니다. 문제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청결되게 거룩한 삶을 사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실패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채찍을 통해서라도, 재앙을 통해서라도, 질병을 통해서라도, 어떤 역경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여기 아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는 무서운 전쟁으로 여기 심판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원인을 깨달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방법을 또 제시해 줍니다. 13절에 보세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내일을 기다려라.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스스로 성결케 해서 내일을 기다려라. 여러분, 내일이 보입니까? 내일은 생물학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나 정치학적으로 보더라도 절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으로 봐도 내일이 안 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아무리 살펴보려고도 내일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은 그렇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일이 있다고 하면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일이 누구에게 있느냐? 스스로 성결하게 한 사람에게 내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 성결하게. 무슨 얘기예요? 내 허물과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일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시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건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비판하게 되면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채찍으로 때리시기 전에 내 스스로가 내 죄를 비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거기 용서가 있고 내일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나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내 마음, 내 영혼을 깨끗게 하면 내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면 그 성결케 한 자에게 하나님은 내일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려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여 여러분 인생의 경주장 트랙에서 나도 모르게 밀려서 넘어져 주저앉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어떤 방법으로도 나는 끝장이 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어디 있어요? 환경에 있는 겁니까? 내 자신에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100세나 됐어요. 그 안에는 노쇠에서 전혀 생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가 막혀서 사라는 웃었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몰라도 한참 모르지. 내 남편이 노쇠고 내가 이렇게 늙었거늘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실패의 원인, 넘어짐의 원인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를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버렸고 여호수아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주저앉아 울고 있지 아니하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에서 실패로 인해서, 패배로 인해서, 어떤 실수로 인해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스스로 성결케 해서 내일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찢으셨지만은 다시 싸매시고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셨지만은 다시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를 더한 7날 빛같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 삶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